예, 첫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항상 하는 대로, 복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우리가 오늘 이제 전도서를 하는데 4장부터 가죠. 예, 4장 앞부분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구약과 신약.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구약, 신약, 구약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그냥 쭉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이다. 단의 뜻은 말씀드렸죠. 자, 글자를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구원의 약속이다. 구약. 약속이니까 오래된 약속이다. 도대체 뭘 약속했느냐? 그죠? 예수가 나기 전이잖아요. 구약이니까. 예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잖아요. 그죠? 예. 기원전, 왜 기원후로 나누겠습니까? 그 시점을 어디에 둡니까? 기원전과 기원후의 시점을. 그렇죠. 그 AD와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지금은 AD, 그죠? BC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전이단 말이에요. before, 그죠? 예,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예수님 전의 시대, 예수님 후의 시대. 예.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이란 것은 바로 예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준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런 것들도 예수를 중점으로 나누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의 탄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원 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예수님 전에 한 약속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전에 구약에서 한 약속 내용 핵심은 출한 시간 했는 겁니다. 목요일 날. 핵심은 그 약속인데 이제 다른 말로 줄여가지고 예, 구원의 약속인데 대신에 무조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약속했잖아요. 첫 약속.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이죠. 쉬운 말로. 율법이죠. 쉬운 말로. 율법. 요즘 말하면 이제 뭡니까? 나라의 법이죠. 그죠? 예, 헌법이 있듯이. 성경에서 가장 최초의 법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다. 이거 먹지 마라.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실과인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잖아요. 그걸 안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걸 먹은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먹은 것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처음의 법이 저거 먹지 마라 제발.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네, 그래서 근데 다 어겼잖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겼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가 차를 타고 오지만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교통법규를 지금 지킵니까? 대부분 잘 지키잖아요. 신호를. 잘 지킨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신호 지킨 이유가. 그렇죠. 첫 번째는 사고,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목적은, 그건 직접 목적이죠. 간접 목적은 뭡니까? 예? 예, 법규 지키는 거. 맞죠? 도덕적이니까. 기본적인 삶. 그 다음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는 목적, 사람들이. 첫 번째는 직접 목적은 제일 중요한 자기 생명 보호하는 거. 두 번째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이 정도는 지켜야지. 교통법규는 지켜야지.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간접 목적.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벌금이죠. 그죠? 그래서 1, 2, 3, 2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 치중합니까? 사고야 크게 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죠? 2, 30km 가는데 사고 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30km 가는데 살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사고 때문 아니잖아요. 대부분 오후에는 애들이 안 다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다니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그 직접 목적은 빼버리고 간접 목적이 벌금 안 물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런 데서 중대 과실 사고도 되고 사고 나면 여러 가지 간접 목적이 크죠. 괜히 조금 몇 킬로 더 달렸다가
돈, 그죠? 몇만 원씩 물으면 아깝잖아요. 그 돈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사실은. 네, 오늘도 뭐 우리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지켰지만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킨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기기도 하고 잘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안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르치는 말씀 내용대로 뭐 율법의 내용이나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슷하니까 그 내용의 정신은 그죠? 안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당장 뭐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 법을 어기는 데 대한 하나님의 뭐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이죠. 예, 교통법도 어기고 안 지키면 돈을 과태료를 안 물게 되면 뭐합니까? 부르잖아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불러가 예? 결국은 판결을 내리잖아요. 과태료 물게 하고 강제 집행도 하고 돈 계속 안 되면 그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 삶은 아직 지금 기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 유예 기간이다. 아직 그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죄짓지 마라. 그죠? 불구속하는 아직 너를 구속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얘기했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죽어봐야 알지 이거고 예, 이제 우리도 물론 죽어봐야 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했죠. 죽어봐야 알지만은 어쨌든 간에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예, 구약은 그런 것이다 얘기 드렸죠. 하나님 말씀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예, 그래서 그걸 어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뭐 한 거?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치는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엄청난 거죠.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야 진짜 신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차피 지구는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 때는 아니겠지만 그죠? 지금 봐가지고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언젠가는 과학적으로도 지구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그죠? 이게 이제 태양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커지면서 언젠가는 중력이 쓰니까 끌어당긴단 말이야. 지구를 주위에 있는 태양계 모든 행성들을 그러면 다 멸망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자,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법을 기억하고 돌이키자면 두렵건대 질까 하노라. 자, 이게 구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예? 신약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했죠. 구약에서 제일 처음 법을 말씀드렸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일 첫 마디에 가르친 내용이 도대체 뭘까? 알고 보니까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지금 당장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구나. 우리 생명 유지하는 데는 뭐 떡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뭡니까? 얘기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한 거. 또 홍해 사건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때 그죠?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한 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고 살리는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 거, 의복을 해야지 않은 거, 그죠? 아말렉 전쟁이나 미디안 전쟁에 승리한 거, 이런 것들 다 통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떡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말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에 다 포함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 아래서 우리 생명이 하루하루 유지하고 있고 천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그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말이 뭘까? 이제 또 신약이란 무엇인가 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고 사랑한다면 뭐 하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뭐 농사꾼이었습니까? 양치는 목축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힘든 그 제자들, 힘들 그런 따라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눠주고 하고 양육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제자들한테 한 말만 아니고 이 말은 또 누구한테 한 말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일을 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 양을 먹이라, 그죠? 예수님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하는 말씀대로 살아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러면 신약에서 마지막 말은 뭘까? 마지막 말도 뭐 한다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뭐 한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제하해버리고 그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고, 그죠? 예, 그런 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가르치고, 예, 반드시 그렇게 않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어김없이 있는 대로 막 우리가 설명해 주면 돼요. 읽어주기만 해도 사실 은혜가 되거든, 성경. 굳이 뭐 너무 큰 해석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이래 안 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사실 쉬운 거예요. 성경 내용을 읽고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면 그냥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것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할 것이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내가 진실로 뭔다고요? 속히 온다. 예, 지금 언젠가는 속히 온다 그러는데 뭐 속히 온다는 말 아직도 2000년 넘어도 안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왜 천년이라는 세간은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한 경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의 삶은 뭡니까? 짧은 그 경점에 불과하다. 예, 때에 불과하다. 에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에터에 불과하다. 당신들의 삶은 내가 정해놓은 하나의 경점의 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다. 자, 그래서 성경과 구약이란 무엇이고 신약이란 무엇인가, 구약의 뜻과 신약의 뜻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하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다. 계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계시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계시하느냐 그러면은 뭘 계시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기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이다.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이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가운데 뭐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어성, 자비성 뭐 많은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하고 신학적으로 많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이 공유성, 특히 말씀대로 그대로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유성의 이 성품이, 이 속성이 확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특히 공유성이 확 드러나는 말씀이구나.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전도서 4장 들어갑니다. 앞부분 한 1, 2절만 하고 첫 절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자, 이렇게 제가 전번에 4달락 나눴는데 최근에 제가 해보니까 이 복잡더라고요. 4달락. 그래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다 주석을 보고 다시 정리해보니까 이거 워낙 이 개론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많아요. 4등분 했다가 3등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해보니까 자꾸 하면서 조금 더 저도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자, 4장 인생의 불평등한 내용. 뭐가 인생들이 불평등할까?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자, 다시 구성한 건데 3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전도서를 1장에서 12장. 첫 번째 1장 1절에서 11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솔로몬이죠. 유명한 사람 들어봤죠. 솔로몬 지혜로운 판결자 솔로몬의 얘기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말년에 죽기 전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다 그랬죠. 솔로몬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니까
좀 우리가 공감이 더 가지요.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한다 하면 공감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자 솔로몬의 논제, 그죠? 이제 오늘 이 주제 논할 내용이 뭐냐, 오늘 뭐를 한번 토론해 볼까, 이 논제입니다. 모든 것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제 1장 잘못됐네요. 그래서 1장 12절부터입니다요. 1장 12절부터 6장까지, 그죠? 6장까지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 처음에 이제 헛되다는 오늘 주제를 논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를 쫙 설명했는 거예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이 그러니까 뭐 이 헛된 인생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내용이에요. 전도서는. 간단하죠? 네, 무엇을 오늘 토론할까 제목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를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헛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 바람직한 삶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전도서가 다들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개론을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더 쉽죠. 전도서가 또 다르죠. 네 단락부터 복잡한 원어 대전을 구성을 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보면서 다시 조합한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더 쉽겠구나, 세 등분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에 포함되죠. 자, 증거 가운데서 4장이니까 관찰로부터의 증거입니다. 자, 4장은 뭐냐 그러면 불평등한 인생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해?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인생 모습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론과 또 지난 시간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피곤할 줄 아니까 잠시 있잖아요, 그죠? 음료수라도 준비한 간식, 그죠? 빵하고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라도 하나 드시면서 잠깐 마시고 쉬면 좀 준비해 주려고 합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전도서 오늘 이제 4장 내용인데, 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무엇을 보았도다. 4장 1절입니다. 보라, 무엇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뭐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 4장 1절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파란 앞에. 예, 준비해가지고 나눠 주십시오. 지금 잠도 좀 깨시고 피곤할 것 같으니까. 자, 할 동안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박스에 첫 번째 박스에 세 박스가 있는데 파란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얘들 한번 맞춰보시죠. 그냥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무엇을 보았다. 보라, 무엇 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늘 인생의 불공평한 얘기를 하잖아요. 불공평.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자에게는 강자가 주로 뭘 합니까? 학대. 그죠? 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은 위로자가 없도다. 완전 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시가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시가서에 포함되거든요.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걸 시가서라 크게 묶고 막, 그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성경 구약을 세 등분 나누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시가서에 포함되는 거. 사장 한번 읽고 보세요. 완전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세상에서는 여러분 음료수 드셔도 하나도 갖다 주시면 목이 마르니까 나중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죠? 이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피곤하고 잠이 오니까 그 몇을 드시면서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집중을. 이게 무슨 사진이겠습니까? 요 적어놨죠? 채찍질에 의한 흉터가 있는 노예다. 그죠? 이야,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엄청난 학대가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그러니까 학대당한 거잖아요, 학대. 그죠? 노예가 이만큼 등에 한 보수 상처가,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도. 예전에 제가 이제 골로새서 하면서 강의를 한 건데, 이 사진을 찾다가, 마침 눈에 띄길래 굳이 뭐 다른 거 살 필요 없고 이 사진을 다시 선택했는데, 이 실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흑인 노예를 보시죠. 얼마나 채찍을 많이 했으면 등이, 그죠? 온통 막 그냥 흉터 자국이 얕은 게 아니라 엄청난, 그죠? 흉터 자국의 채찍질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학대다는 거죠. 학대. 그죠? 학대. 그래서 세상에는 이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죠? 예, 여러분과 제가 참 좋은 시대를 산다. 우리들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가 계급분이 있었잖아요. 뭐가 구분됐습니까? 옛날에 양반과 쌍놈,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신분이, 그치? 예, 계급화돼 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뭡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죠? 특히 해방을 많이 시켜주고 노예를, 그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 학대가 있다. 그래서 뭐 전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래서 참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여기 오신 분들도 진짜 학대를 당하시고, 그죠? 그래가 또 요즘은 뭐 신문이나 뭐 TV 같은 데 잘 모르겠지만은, 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 세대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진짜 뭐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당장. 그죠? 예, 자식도 요즘 제대로 못 때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남편을 예,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자식도 때리기도 하고, 아마 학대 당한 분이 있을 줄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런 세대를 다 사신 분들이니까 진짜 참 세상에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자는 학대를 당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권력자잖아요. 예? 다 아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온갖 지혜를 통해서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다 연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예. 그래서 엄청난 학자라고, 대학자라고 솔로몬은. 그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면 왜, 그렇죠. 일단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사진을 준비했고, 자, 독일의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의 여성 미술가 케데 홀비처라는 이제 여자분이죠. 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 예? 자, 볼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학대받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였다. 예. 이 작품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 궁핍스라요, 궁핍. 그러니까 1800년대니까 독일에서도, 그죠? 나라가 여러 가지 힘들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죠? 특히 직조공, 방직하는 손으로 하는 거 있죠. 요즘은 이런 기계 아니지만 대구에 섬유 공장이 많잖아요. 이런 손으로 돌려가지고 배를 짜고 이런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독일에서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와 자기 이제 누나가, 이 어린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머니는 진짜 식량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자,
1844년 독일에서 일어난 술레지엔 직조공 반란을 주제로 한 이제 작품인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고,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성 미술가가 영향을 받아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아무것도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오열하는 모습 뒤에 방직기가 멈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예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대 같으면, 그죠? 진짜 일제시대 때도 90대 분들은 경험했을 것이고, 그죠? 가까이 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어머니도 지금 89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너무 연로하시다 보니까 뭐 담담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생명만 연장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더 심하니까요. 최근에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잘 음식을 이제 잘 못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병원에 모시고 또 수술 한 번 더 또 해야 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게 유지되는 시간은 짧아지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언젠가는 이제 곡기를 끊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막 그래서 더 말랐어요. 저도 지금 많이 말랐지만은 안 하다가 갑자기 저는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 늦게 자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막 안 그래도 제가 마른 데다가 더 빠져가 사실 얼굴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는데 참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죠 학대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모습은 저는 전후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후 세대라 그러거든요. 60년 위에서니까 6.25 전후 세대잖아요. 저는 64년생이거든. 60 그러니까 만 60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겪지 않고 진짜 뭐 한 번도 큰 경험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죠? 일제시대도 겪지 않고 근데 지금 건 8, 90대 분들은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일제시대와 지금 전후까지 6.25까지 그래서 아마 진짜 얼마나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죠? 아이야 울지 마라. 그죠? 그래서 참 배 꺼진다고 진짜 어릴 때 그랬잖아요. 배 꺼진다고 뛰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여러분 다 기억나죠? 애들이 밥 먹으면 요즘은 열심히 좀 운동해라 뛰어놀아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배 꺼진다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그 말이 얼마나 진짜 가사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노래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죠? 참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지내왔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에 세상에서도, 그죠?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도 짓기도 하고 이 세상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 내용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니까 대충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거는 또 독일의 이제 이 혁명시인 하이린 하이네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한번 볼까요? 침침한 눈에는 눈물도 마르고 배틀에 앉아 이빨을 간다.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위를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앉는다. 이건 뭡니까? 이 권력자들에 대한 원망, 보복이 담긴 그죠? 아주 그런 분노의 시죠. 그죠? 이게 시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정치적으로 당장 잡아냈겠죠. 이런 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막 혁명, 그런 유행가 노래 같은 것도 그죠? 좀 나라에 반응하는 거 있으면 잡히도 하시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학대가 있었다는 거죠. 학대가 있게 되면은 진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예술가도 표현하고, 그죠? 또 사상가들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죠. 노동운동을 통해서도 표현하기도 하고, 권력자들 도전하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전태일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몸에 휘발유 붓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뭐 갈단에 내가 얼마나 노동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까, 그죠? 80년대. 저도 뭐 80년대 뭡니까 안경 공장 다니면서 막 이거 데모도 저도 했지만 앞에 나가면 주동적으로 앞에 나가 했거든 사실 한 1,000명 되는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뭔가에 대한 분노, 약자가 그죠 외치고 싶은 하나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참 뭐가 없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학대받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들끼리 뭉치자,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죠? 우리들끼리 뭉쳐가, 우리도 힘을 만들어 가지고 그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자. 그게 뭡니까, 이제? 조합이죠. 조합을 구성하는 거죠. 노동자. 그렇게 결성해 가지고, 그죠?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래 가지고, 이제 막 노동자의 힘을 과시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일 안 해. 월급 안 올려주마. 이러더니 나를 이제 회사에서도 할 수 없이, 그죠? 임금을 올려주고, 이제 이게 이제 세상 논리다. 예. 그런데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아까 이제 이런 시대라든지 이때는 워낙 이제 이미 시대 자체가 이 계급 자체가 이미 뭡니까? 상하로 딱 굽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양반과 쌍놈 시대. 물론 그때도 뭐 옛날에도 혁명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죠? 뭐 다 혁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뭐 혁명도 있었지만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든 데는 다 혁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국은 참 그거는 약자들에게는 하나의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왜 제가 이 말을 했느냐? 성경은 뭡니까? 이 세상을, 이러한 모든 현실을 다 세상에 불공평하다 그랬잖아요. 사장 주제가.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다. 예? 예. 왜 이런 불공평들이 많느냐? 예? 그래서 불공평한 인생의 모습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다? 학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 학대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학대받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씁니다. 그래,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이다. 위로자는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나? 진짜 세상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단결해가지고 무언가를 권세자들을 대항하자.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성경 논리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논리처럼 우리도 학대받아가지고 막 한번 해볼까? 여러분 막 이제 몸도 나이도 다 그죠? 정신적으로 약하게 되면 잘 안 하잖아요. 젊을 때야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그죠? 혈기가 왕성하니까 뭐 여아인 뭐 직장 없나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데모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잡혀가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그냥 당하라. 성경은요 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 다 일들을 사실은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하고만 있으냐? 또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신약에 나오죠. 로마서에 나옵니까?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뭡니까? 위에 있는 권수들한테 복종도 하고 이 시대가 평안하기 위해서 뭐 하라? 하나님께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하라?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라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죠? 그들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 예? 지금 뭐 누가 정치를 잘못한다 하면서 난리잖아. 여와 야당이 계속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지금 뭘 하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도 막 대항해야 된다.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좀 그런 논리 다르죠, 그죠? 많이 지금도 뭐 사제들 나가 그죠?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들한테 복종을 하되, 그죠? 이 사항을 누가 준 거냐?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벌 주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뭐 하게 해줄 것이다.
평안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에 우리가 배운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것만 또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작정은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죠? 전체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근본 작정과 섭리를 설명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한 내용들을 잘 구분해야만이 내가 왜 이 시대에 살면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세상적인 권세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정립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와 기독교인들 우리라고 별거 있느냐 어차피 잘못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우리도 나가지고 데모다 하고 막 하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같이 합류하는 거 거기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성경 해석에 따라 가지고 다 갈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죠. 제가 배운 내용으로는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맡깁니다. 저도 어떠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죠? 그런 쪽에 많이 해석을 따르죠. 주에 이제 사회 좀 진보 측에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은 그쪽을 많이 따르죠. 자, 그래서 보수와 교회도 보수와 이제 좀 뭡니까 진보가 있고 세상 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런 것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튼 비슷한데 그것은 결국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깨달은 내용을 또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제가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5분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다가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음료수 다 드셨어요? 벌써요? 그냥 되겠어요,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저도 음료수 하나 갖다 주시죠.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 쉬면서 목이 많으니까 오늘 제가 물을 잊어버렸어요. 남은 거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음료수. 없어요, 남은 거? 예. 그래서, 뒤에 분들도 같이 드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음료수 드시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있답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제가 얼굴은 여기 화면에 제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그냥 이제 쉬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사담도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이 학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엄청 큰 주제예요. 그죠? 이제 보니까 알겠죠. 얼마나 세상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엄청난 큰 주제인 거예요. 이 학대 부분이. 그죠? 그래서 대항을 해야 되느냐 같이 힘을 합치가 그죠? 결국 그거였고 세상의 모든 정치도 그쪽이고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로 갈렸듯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성경 예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받는 사진을 내가 그죠? 이제 독일에 이거는 이제 흑인이죠. 1800년대네 같은 시대네 그죠? 이건 독일이고 이거는 실제 그린 겁니다. 여성 미술가가 학대받는 그 노동자들의 직종의 모습, 비참한 모습,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오열하는 모습, 그죠? 먹을 거 주지 못해가지고, 그죠? 이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했다. 그리고 시도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배틀 앉아 이빨 가는 이런 표현들.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차라리 뭐한 자들이 낫다. 이건 뭐가 할까요? 그렇죠. 바로 하시네. 죽은 지 오랜 또 뭐요?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힘든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낫다. 이래 살 바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 힘들게 학대받는 세상에 살 때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대 상황에서 이 세상의 현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일단 뭐 신학적으로 뭐 해석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죽은 자가 안 낫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은 6장까지가 그죠? 그 어려운 헛된 이유에 대한 그 근거를 쫙 뺀다고 그죠? 논한다 그랬잖아요. 정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논리가 아주 논리적인 성경.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교훈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성령의 전도서가 이런 어떤 것만 얘기하겠느냐 그게있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른 얘기다 그랬죠. 자, 4장 3절입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뭐하지 않은 자가 그렇다면 낫다. 아직 뭐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다. 차라리 그죠?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공감이 가죠. 자, 이거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미 전제를 설명하고 있는 하면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3장 2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결론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쫙 14항목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때와 죽을 때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뭐 전쟁, 평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포함 안 된 거 없다 그랬죠? 14항목이지만 하나님의 그 항목에는 다 한 거죠, 다. 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적으려면. 때를 다 적으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한번 말해보시죠. 다 여기 포함 안 되는 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어떤 얘기든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다 뭐 하나님의 정하신 뭐 때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 얘기했지만 예? 이게 낫다 그랬잖아요. 예? 학대받는 모든 자의 눈물에 이거는 그냥 현상만 논한 내용이고 알겠죠? 사장은 지금 현상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예수의 사랑인데 저 어려움받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도와주자. 이래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같이 데모해주고 그죠? 그들을 도와주고 뭐 같이 막 의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3장에서는 이미 답을 딱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 뭐가 확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이 확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기 때문에 인생들 보고 역사 섭리 속에서 뭡니까? 어려움도 주고 학대도 당하게 하고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갑니까? 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가 하면은, 그죠?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다,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판단해. 너것들 안 되겠다. 좀 어려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뭡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는 겁니까? 학대하잖아요, 학대. 그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요. 고대 사진 보면 심지어는 아수르라는 사람은요, 예? 아수르의 그 유적이나 그런 걸 보면요, 뭐 아무튼 부조나 이런 거 보면요, 벽에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사람 껍질을 그죠? 벗기고 그런 장면까지 있는 거예요. 노예로 막 끌고 가지고 발가벗겨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도 그만큼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니까. 왜?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안 살지 않느냐. 나 가만히 안 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반드시 뭐 한다. 다른 온 민족으로 세계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미 레위기 신명기에서 다 예언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 뭡니까?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학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안 돼, 우리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고 바벨론에 대항해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그 안에서 발부둥 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하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안에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당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느끼고 당하면서 그렇게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뭡니까? 다시 누굴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울부짖고 부르게 되고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뭡니까? 시대를 회복하게 되니까 다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포로에서 다시 뭡니까?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세계적인 경제가 코로나가 있고 모든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이 코로나를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두 가지 글자로 온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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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많은 뭡니까? 질병을 주고 온역을 줘가지고 그죠?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요즘은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지만 성경에 이미 이런 질병들 표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수많은 온역을 줘가지고 다 질병들, 그죠? 예, 번졌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려움들은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하시는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성이 드러나는 계시의 현장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시라고 말을 한 거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국어사전에서 그렇게 표현해놨다는 거죠. 성경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다 한다 그랬다가 여기는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현상을 그대로 논하잖아. 그죠?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그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우리 둘은 퇴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여기 개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세요. 현상을 설명한 내용인지,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포함된 그 큰 원리를 설명한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도서 3장 4장만 보도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항상 큰 씨알에서 부분은 전체에 속한다는 그 큰 씨알에서 모든 것을 부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분에 속했지만 전체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사람 있네요. 네, 몇 분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아무튼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봤는데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참 보니까 저 느끼는 뭔가 그걸 뭘 즐기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건데 그죠? 게임 통해 가지고 우리 오징어 게임 알잖아요. 옛날에 그죠? 구슬치기도 하고 그런 게임 통해 가지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넌 검 안으로 나가면 밀어내고 죽었다 하잖아요. 그죠? 구슬치기가 다 먹고. 근데 실질적으로 게임의 내용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게임 참석하는 사람. 그런 영화에 한마디로. 그게 재밌어요. 세계적으로 히트 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거기 근데 난 이름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오머식인데 할아버지가 주인공이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다 계획했고. 물론 이제 아무튼 그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게임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1번인가 번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인생의 삶이 너무 무료하니까 어릴 때 그 게임 하던 게 너무 즐겁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걸 실질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막 죽이게 하는 게임을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자기도 또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거기서 막 즐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도 그 안에 실지도 하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료한 거예요, 사실은. 돈이 이제 그건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많죠. 돈이 많아도 결국은 뭐잖아, 그죠? 인생은 무료할 수 있다. 무언가, 그죠?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즐기지 않으면 이런 것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고발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포함되기도 하고, 그죠? 인생에 대해서 돈 많은 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결국은 그 오징어 게임 속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주최하는 그 할아버지하고 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즐기잖아요. 자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그죠? 자기가 주최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결국은 이러다 다 죽어가니까 불이 확 불 캄캄하게 해놔놓고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가 막 죽이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은 그렇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계획, 역사,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난다는 것은 그 주인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게임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거. 그 우리는 그까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언제까는 끝날 것이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 간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뭡니까? 비록 진짜 전쟁과 같은 우리 삶이지만 그것을 뭡니까? 그 주최한 그 할아버지가 즐기듯이, 그죠? 우리들도 사실은 이 안에서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죠? 위험과 그것을 하나의 스릴로, 하나의 모험으로, 오히려 어떨 때는 진짜 하루의 삶이, 야, 이렇게 되는구나, 내 삶이.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일이 발생하고, 그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어떤 스릴을 느끼면서 우리 즐기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사고만 바꾸면 내가 주인공으로 인식이 되면, 그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사실 성경이 그런 표현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죠? 모든 것은 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내가 오늘 여기 참석하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모습은 아주 내 삶이 그냥 반경도 다니는 것도 정해졌고 지루한 것지만은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역사 섭리에 보면은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은 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올 이유도 없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지도 않았고, 오늘 이제 같이 뭐 저하고 같은 두 분이, 친구분 두 분이 왔지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와가지고 또 봉사한다고 같이 도와줬고, 그죠? 이러면서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역사 섭리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뭐 전도도 하지 않는데 나는 와가지고 그냥, 그죠? 여기 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참석하고 간단히 돌아가는 이런 입장인데 싶지만은 이제 알겠죠. 이게 성경에 그래서 모든 것이 뭐하여 뭘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렇죠. 그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선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선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죠? 분명히 구분되죠. 인간 입장에서 이건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나님 딱 정해놨으면 인간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예, 죽든 살리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뭐라고요? 아까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에 때를 따라 뭐 했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다 적절하게 아름답게 딱 해놨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오징어 게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즐기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다. 그죠? 어느 정도. 100%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뭡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임이 그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움직이는 사람 뭡니까? 진짜 그 뭐 영역하는 여자가 인형이 와가지고 뭐 그죠? 총을 막 쏴가 죽이잖아요, 그죠? 뒤에 쏴가지고 무섭대 진짜 보니까 그죠? 바로 죽이버리대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그냥 움직이면 죽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죽이는 게임이니까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외국 사람 처음 보니까. 자, 그거를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지혜롭다? 그렇죠. 조상집에 가는 사람 더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죽어도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늘 하루 잠시 먹고 즐겁다. 그거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죠? 근본 얘기죠. 근본 얘기. 그거 하지 말은 얘기가 아닙니다. 해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가고 하지만은 더 지혜로운 자는 진짜 더 큰 거,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맞죠? 왜?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평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 성격이. 저도 모르게 점점 그래 변하는 거예요. 예? 저보고 주위에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집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고, 그죠? 걱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점점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보다도 더 나는 공감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지만 내보다도 말씀을 공감한다나 더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알겠는가. 나는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그걸 진짜 느낍니다. 왜? 연수했으니까. 이제 가깝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추울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10년 금방입니다. 5년 갈지도 모르고. 한 해 하나가 다를 겁니다. 80 넘으면. 그죠? 뭐 특히 90 가까이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달 전하고도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는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앞부분 첫 번째는 3절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겉된 내용이다 했잖아요. 불공평한 내용이 4장 내용이라고 전도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걸 논했고, 전도서 기자가 1절에 3절. 그 중에 첫 번째, 뭐 때문에 세상이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두 글자. 아까 그 사진 얘기했잖아요, 사진. 뭐 하는 장면? 권력자들한테 뭐 하는 장면? 학자로 시작됩니다. 학대. 지금까지 설명했네요. 학대. 학대했기 때문에 진짜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그걸 지금 전두수 기자가 논하고 있고, 6장까지는 계속 논하는 내용이다 그랬죠. 세상이 헛된 것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내용이 6장이고, 그죠? 7장부터 12장 뒷부분은 뭡니까?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지 않느냐. 그게 후반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3절부터는, 4절부터는 뭐가 나온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시기. 자, 이거는 이제 짧으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학대와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가운데서요, 시기를 해보거나 당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시기 해본 사람은 안 묻겠습니다. 시기 당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시기를 당해본 사람? 있죠? 손 안 들어도. 시기 너무 예뻐도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아마 여러분, 그죠? 시기 당해본 사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또 재주가 많아도, 그죠? 시기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옷을 또 이쁜 거 사입어도 또 시기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뭐, 그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열심히 돈 벌고, 그죠? 남한테 뭐, 부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갑니까? 옷을 양복 입고 오는 이유가요. 불편해요. 솔직히 이런 거 입으려고 하면 거창스럽고. 그건 편안하게 여러분들 똑같이. 근데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죠? 강의를 하면서 예의도 없이 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뭐 이런 거 차려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사고가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막 거룩한 것처럼 내가 뭐 양복 입고 앞에 서야만이, 그죠? 목사고 장로고 뭐 해가 성경은 꼭 그렇게만 가르쳐.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외국의 목사들을 보면 뭐 그냥 청바지 입고 뭐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그죠? 왜? 그 나라 문화니까, 그거는. 그들한테는, 그죠? 꼭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한 사람 잘 없잖아요. 물론 뭐 또 아주 진보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은요. 그런 하나이다. 그 시대 문화에 따라 그것도 무시해도 안 되고 우리가 따라줘야 되기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시기도 받기도 하고, 저 사람 뭐 목사라는 사람이 좋은 차 타 다니고 좋은 애 입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시기 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은 참 곤란한 거. 또 예의 차린다고 나도 모르게, 그죠? 어느 정도 그런 걸 하는데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 바라보는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그죠? 그래도 우리보다 낫네. 목사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은 다 진짜 힘들게 저래 살았는데 저 사람이 뭔 목사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야구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그죠? 문화와 환경과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또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맞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두석이자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그죠? 그래서 재주가 있으면 뭡니까? 칭찬을 받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잖아.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재주 갖고 있으면 뭡니까? 그걸 바랄 때 결국은 그 재주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결국은 남한테 영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자기도 이익 따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 그 재주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재주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도 저렇게 안 돼야지, 나도 해야지, 시기하는 모습이 된다. 이게 다 뭡니까? 타락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뭘 따먹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2장 17절에 뭐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선악을 알간 과일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거 따먹으면 결과의 현상이라니까, 전부 다. 그래서 죽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죽는 이유도 뭐 때문에 죽는다, 사실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금방.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간 나무를 먹는 날에 뭐 한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예, 그래서 성령이 계시라니까요. 매 순간들이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을 사람들, 마지막 심판받을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도 죽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는 매 순간 계시 현상이라니까요. 그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역사 섭리가, 그죠?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부분에서 매 순간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되니까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평안하기도 하고, 갑자기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뭡니까? 저게 뭐야? 도대체 뭐 예배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물론 맞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돼서 지적도 하고 떼어지는 맞는데,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죠? 또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말씀드렸죠. 자, 4장 4절 5절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3절은 뭐라고요? 제목이 학대. 두 번째는 4절 5절은 뭐라고요? 시기. 예, 그래서 시기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은 뭡니까? 이 우매자는 발장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죽는다. 그대로,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장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공동번역 아주 쉬워가지고 내가 그냥 해놨고요. 자, 아무튼 이런 너무 시기를 받아도 우리는 참 시기를 받거나 이것도 다 헛된 일이고, 아무리 내가 재주 있어도, 그죠? 사람들 시기 받은 게 헛되고, 또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재주도 없이, 그죠? 그냥 발작 끼고, 예? 그래 노는 사람도 뭡니까?
자기 몸만 축내고 어리석은, 그렇죠.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오질 같은 현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래 된다는 거죠. 오질 얘기죠. 그죠? 어리석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안 하고 뭐 어차피 뭐 시기 받을 게 내 해봐야자 내가 하면 뭐하냐. 저 사람들 다 미워할 건데 결국은 뭐 돈 자랑질하고 가네. 이렇게 시기하고 갈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죠? 뭐 막 어디 가가지고 돈을 나눠주거나 물건 나눠주면은 또 속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가 뭐 지 기분 땡기고 돌아가네. 좋겠다 저 사람. 그럴 수 있잖아 솔직히. 만약에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시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 현상을 논하는 겁니다. 현상 얘기지. 하나님은 그렇다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뭡니까? 결론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이 헛된 일에서 뭐 하는 거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게 마지막 전도서의 교훈이죠. 여러분과 저한테. 그건 항상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 그렇죠. 다 해봤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이제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장 1절이 다 그 논지잖아요. 모든 것 헛된 거 주제를 딱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이 내용을 다룰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죠? 크게 전체적으로 개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전체가 뭡니까? 진짜 맞네. 공감이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차피 성경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교훈이 주는 내용 비슷하기 때문에 한 과목을 자세히 하고 또 다른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그렇게 오늘은 앞부분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뭐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데 뭐 하기 때문에 헛되다고요? 학대받기 때문에. 또 뭐 재주가 있어 헛되다. 왜? 시기받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적인 현상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너무 여러분들도 그죠? 자, 그런데 치중하지 말고 내 재주 있다고 해서 너무 그죠? 해봤자 다 좋아할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해봤자 다 좋아할 사람도 아니고 시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시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와는 연관없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거고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에서는 수많은 학대가 있고 또 학대 예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지금도 학대당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대하는 그 당하는 자와 그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승리 속에 다 포함됐다는 거 알고 또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아무 위로자가 없지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학대와 시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재주와 이 세상의 그런 시기적인 그런 자랑에 속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줍니다. 앞에 붙이면 잘 예, 몰라요.